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루스라는 지역에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7,000마리나 되는 양이 있었습니다. 3,000마리 되는 낙타가 이 사람한테 있었습니다. 500마리 소가 있었습니다. 500마리 암나귀가 이 사람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루 아침에 이 모든 걸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몸에 피부병이 걸린 그 병이 얼마나 심했던지 친구들이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피부병이 너무나도 심해 기와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야지만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욥을 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욥은 멘탈이 너덜너덜해졌을 것입니다. 욥은 너무나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욥한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만 같은데 이런 걸 보면은 내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구나. 너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욥의 상태는 말 그대로 최악입니다. 여러분, 이 욥기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믿는 사람도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욥은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한테 욥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서 욥이 저렇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는 아니라고 욥을 말하면서 욥을 믿었습니다. 욥한테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이 훈련을 통과한 욥한테 다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전에 받은 축복이 아니라 2배나 더 되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묻고 더블로 가.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욥에게는 복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을 받기 전에 욥은 부자였습니다. 그것도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물질 부족함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육체보다 욥이 가진 재산보다 욥의 영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훈련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것처럼 욥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이 어떻게 됩니까? 욥은 본인의 의가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처음 한 다음에 욥이 어떻게 되나요? 욥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고난 전후 과정을 한 절로 요약을 합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 정금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될 거라는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훈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욥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뭘까요? 훈련받는 가운데 정금되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죠? 저기서 작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다 명품 좋아하시죠? 네, 명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명품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명품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명품이 쉽게 만들어집니까? 아니요. 명품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명품에는 손이 많이 갑니다. 그것도 명품은 장인이 만져야지만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하고 섞인 금덩어리가 정금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불에 녹입니다. 녹이면서 불순물을 없애버립니다. 이거를 반복을 계속해서 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 한국에서 금을 만드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충청남도 서천구 장항읍이라는 곳에서 거기 방문하면 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 광석을 기차로 옮깁니다. 기계 속에서 가루로 바뀌고 불에 들어가서 돌을 거르고 아연을 거르고 은을 뺍니다. 금을 얻는 과정을 7번 불에서 달궈져야 금이 나오는 걸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삶 역시 하나님 훈련 없이 진짜 신앙이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이 과정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본인이 정금처럼 될 거라는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우리 기쁘는 수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분들이 있나요? 환경적으로, 가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캄캄하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분들이 있나요? 소망이 없이 내가 정금처럼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욥이 하나님한테 훈련을 받은 다음 정금처럼 될 걸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 역시 정금과 같은 존재로 변화되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훈련 중에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욥은 고난 가운데 믿음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욥은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 자신감이 넘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뢰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뢰가 어떤 거죠? 밟으면 터지는 거. 근데 그 지뢰가 어디에 많이 있어요? 네, 우리가 모르는 거기 그런 곳에 많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지뢰밭을 지나갈 때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뢰를 없앨 줄 아는 사람하고 지뢰를 탐지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지뢰를 먼저 찾습니다. 지뢰를 찾으면 지뢰를 없애는 사람이 가서 제거를 합니다. 지뢰를 발견하면 검으로 그 옆에를 찌르는 부분이, 저도 아직 본 적은 없지만은 찌르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뒤에 오는 사람들은 앞에 가는 사람들만 보고서 갑니다. 가능하면 앞사람 발자국만 밟으면서 갑니다. 가다가 다른 곳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뢰를 밟아버립니다. 그럼 정말 큰일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앞에 사람만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럼 뒤에 오는 사람은 얼마나 그 앞사람에게 신경을 쓰면서 갈까요? 대충 밟으면은 큰일 날 수 있어 조심합니다. 욥이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걸어가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주님이 원하는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원하는 길이 우리가 뭔지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야 하는데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는 책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 역시 하나님 말씀입니다. 설교는 성경을 풀어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잘 들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보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감동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한테 감동을 줘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감동을 줘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양심을 신호로 말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양심에 빨간 불이 켜지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파란 불이 켜지면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다 어려움을 겪은 두 사람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다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부름받아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갔는데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풍년이 아니라 가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환경으로 아브라함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내 사라를 바로한테 빼앗깁니다. 사라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상태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한테 순종하기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본인이 원하는 길로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한테 야, 너 이제 니느웨로 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요나가 하나님 저는 그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니느웨는 어떤 곳일까요?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한테 저 원수 국가로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요?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해서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항구로 갔는데 마침 거기에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다시스가 어디냐면은 지금의 스페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나 이 배구나 이 길이 내가 가는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내가 선택한 이 길이 형통한 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아요? 요나가 탄 배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본인이 정한 그 길이 형통한 길인 줄만 알았는데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불통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통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으로 보면 형통이라고 해서 다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통이 형통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통이 불통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아 이 세상은 어둠에 사라져 있습니다. 부끄러운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있던 실제 사건입니다. 북해천 공사하는 곳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럼 그 소리가 어디에서 들려왔을까요? 북해천 밑에서 들려왔습니다. 순찰하던 경찰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이상한 소리는 철근을 뽑으려고 콘크리트를 치는 망치 소리였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북해천 철근을 뽑으면 다리 위에서 달리는 자동차들은 무사할까요? 아니요. 그래서 경찰은 망설임 없이 그 사람들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면서 알아봤는데 그게 잠깐 한 게 아니라 한두 달 정도를 철근을 뽑아서 팔았다고 합니다. 경찰이 매일 밤 그렇게 한다고 물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수요일하고 일요일 밤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럼 왜 수요일하고 일요일 밤을 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우리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철근을 뽑는 게 하나님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들 한심하지 않나요? 이렇게 어이없는 일이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한테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 중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욥은 음식보다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살아가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참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배고픈 걸 잘 참는 사람은 몇 끼를 굶게 되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지 몇 끼가 아닙니다. 며칠, 몇 달을 굶어도 이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음식 먹는 것처럼 먹어야만 합니다. 훈련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훈련 중일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왜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훈련 중일 때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훈련 힘이 듭니다. 그런데 힘들 때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그 말씀이 나한테 힘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위로가 되어서 말씀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훈련 중일 때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가르쳐줍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으로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영적으로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두운 밤 캄캄한 곳에서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누군가 내 길을 불로 비춰준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런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훈련 중일 때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에 에너지를 공급하면 영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힘을 우리한테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훈련 가운데 나한테 위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말씀이 나한테 힘을 줍니다. 훈련 중에 하나님이 작정한 일을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7절 보면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돌이킬까?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은 행하신 아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걸 반드시 이룬다고 말을 합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에는 그런 하나님은 생각할 때 두렵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일은 어떤 겁니까? 바로 욥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뒤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욥이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욥이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합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에 누렸던 복보다 더 큰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작정한 일을 이루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당한 고난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그 반응은 이렇지 않을까요?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고집을 부려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알면 고집을 꺾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엉뚱한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고집으로 부모를 꺾으려고 하는데 부모가 지면은 아이들은 고집을 계속해서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가 강하게 밀고 나가면 아이는 처음에 고집을 부리다가 나중에는 고집을 부려도 소용없다는 걸 알아서 고집을 꺾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훈련을 감사하면서 받아야 합니다. 내가 받는 훈련의 결과 아름다운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이 들어도 언제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하는데 사람들이 회사에 가서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럼 왜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할까요? 월급이 있습니다. 월급이 없으면 그 일하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월급이 없다면 일하지 않고 바로 나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알고 조금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련사가 잘못된 습관이 있는 개를 훈련시키는 걸 봤는데 어려움 없이 고치는 걸 봤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도는 습관이 있는 개가 오른쪽으로 돌려가면 조련사는 그 개를 따끔하게 혼냅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두면은 다시 혼을 냅니다. 이렇게 몇 번 하면은 개는 내가 오른쪽으로 도는 걸 조련사가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조련사를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비유가 좀 거시기하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고집대로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뭘 받습니까? 하나님한테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한테 훈련을 받는데 본인 뜻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방식을 내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중심입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하나님한테 강하게 혼이 납니다. 혼이 나지만 여전히 그 사람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혼나는 게 반복되면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구나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뭐가 지혜로운 건지, 뭐가 형통한 길인지, 어떤 길이 나한테 좋은 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에 맞게 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생각으로 언제나 어려움 없이 형통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음식을 먹는데 설탕만 넣으면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 돼요? 너무 달게 돼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됩니다. 달콤한 설탕 필요합니다. 근데 음식 만드는데 설탕만 필요할까요? 아니요. 소금도 필요합니다. 식초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훈련을 통해 정금처럼 됩니다. 우리는 훈련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훈련 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훈련 중에 하나님께서 작정한 일이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도 훈련을 통해 내 믿음이 지금보다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훈련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불평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불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여전히 내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불평, 내가 가지고 있는 불만을 꺾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직 주님 뜻에 내 모든 것을 바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기쁨의 20개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